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세환 목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존경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김병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포도원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꼭 은혜 받읍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꼭 은혜 받읍시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포도원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늘 풍성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 때 복음으로 강력한 포도원 장로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때 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 교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점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는 방법도 흡사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 이 본문 말씀인 이사야 31장에 나타난 유다 왕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유다 왕 13대 왕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시기가 기원전 740년에서 701년인데 이때 아수르 제국이 이 월드 파워, 세계를 평정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또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1장에서 유다 왕국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통하여서 말씀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수르 제국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였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유다 왕국을 공격한 이 표면적인 이유는 유다 왕 13대 왕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유다 왕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펼쳐왔던
아수르 정책을 폐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친 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 제국에게 매년 상당량의 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친중화 정책을 펴면서 매년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다 왕이 된 후에 친 아수르 정책을 폐기하고 매년 바쳤던 이 조공을 중단해 버리게 됩니다. 유다 왕국의 이러한 태도는 아수르 제국 그 당시의 왕이 산헤립 왕이었습니다. 이 산헤립 왕을 격분케 하였고, 이 화가 난 이 산헤립 왕은 엄청난 군대를 보내어서 유다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나라의 존립이 이렇게 위태해진, 다급해진 유다 왕국은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이집트죠. 이 셰바케 왕에게 군사적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애굽과 군사적인 동맹을 통하여서 위기에 있었던 유다 왕국을 이렇게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서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집트 왕 셰바케 왕에게 군사적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상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애굽을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위기에 있는 유다 왕국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고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 삶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에 필요 없이 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사람의 조언을 필요합니다. 병이 났을 때는 그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어떤 학문이나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나 기술자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 히스기야 왕과 애굽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적,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 그 이유가 유다 백성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았을 때, 위급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애굽 군사의 도움을 청한 그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치 않고 인간의 생각과 그런 방법만으로 애굽의 군사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들의 삶의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에게 그 하신 그 말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웃의 힘과 지식과 도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좋은 파트너나 좋은 자의 도움을 구하기 이전, 좋은 정보를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먼저 우주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앙망치 않고 한 그 잘못된 결정으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며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선지자 이사야 이 예언처럼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아수르 군대가 유다 지역의 이 46개의 도시를 점령하는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슷한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왕국 3대 왕 솔로몬의 삶을 보아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동안 잘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고요, 그의 왕권이 강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앙모치 않고 그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이방신을 섬기는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혼인 정책을 그 당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시행하게 됩니다. 혼인 정책이란 무엇입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방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하여서 그들이 왕이 그들의 딸들을 그 상대방의 왕에게, 주변 국가에게 왕에게 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평화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혼인 정책은 보편적으로 사용된 정책이었습니다. 외국 공주들과 이 결혼하는 이 혼인 정책을 통하여서 주변국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솔로몬 왕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의 이 혼인 정책의 결과를 통하여서 수십 년간 오랫동안 평화를 지속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면서 혼인 정책에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솔로몬의 많은 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공연히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 주시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주변 국가 구별된 선민으로서 부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세워진 지 이제 100년밖에 안 되었는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한 그 결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 왕의 이 혼인 정책을 통하여서 그들의 많은 이방 부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앙망치한 이 솔로몬 왕의 혼인 정책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이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잊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 오직 내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상 숭배의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이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후에 여러분이 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피를 흘리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앙모치 않고 하고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이방 백성들과 행한 이 혼인 정책에서 온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사망으로 거두고
영의 것으로 심으면 생명으로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1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앙무치 않고 한 인간의 계획과 잘못된 결정으로 유다 지역 46개의 도시가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한 솔로몬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앙무치 않고 한 그의 혼인 정책으로 그의 당대는 좋은 결과를 이루었을 줄 있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피를 흘리는 그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앙무치 않고 한 인간의 결정은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없이 한 그 결정에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결과가 가지고 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이 지혜롭고요,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린다라고 해도 그 결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자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선생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앙모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쉬웠다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것을 지식적으로 몰라서 인간적인 결정을 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히스기야 왕과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의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지 않고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 중에 J.I.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기독교인에게 고전이 되는 책,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J.I. 패커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head knowledge,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은 knowing about God, 하나님을 관하여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heart knowledge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의 것,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면 머리로 아는 것 이상,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매일의 삶 가운데 친밀한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있으며 인생과 우주 온 만물을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주를 앙모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개인적으로 돌아보아도 이것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예수전도단을 통하여서 해외에서 2년간 훈련을 받고 사역하고 그 후에 이제 미국으로 와서 25년간 20년 이상 신학을 하고 절실히 또한 목회를 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즉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요, 그 하나님과 친밀히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저의 실제 삶 가운데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을 앙망치 않는다라면, 그분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의지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실로 인간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머리로만, 정보로만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heart knowledge,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 월요일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상의 방법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앙망하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여 찾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실제의 강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없고요, 오직 인간의 생각과 방법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인간의 방법과 계획만이 난무한다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진실로 앙망하고 의지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46개의 도시가 점령되는 이 수모, 아픔을 겪은 후에
마침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앙모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군사적인 힘도 아니요 애굽의 군대도 아닌 것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외부적인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이전에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을 뒤로 하고 우주의 온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앙모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한 의지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우리 이사야서 31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칼에 삼킬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그의 반석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6장 뒤에 이사야서 37장 35절에서 37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거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7장 35절에서 37절 있습니까? 네, 시작.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을 쳤음 시체뿐이다. 이 아수르 사람은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방법을 다 내려놓고요. 유다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접어두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회복하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법으로 그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에 죽이시고 히스기야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포도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해결책을 주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찾기 전에 인간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먼저 앙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왕과 또한 유다 백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려하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이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 포도원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승리, 완벽한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흔들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